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경 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성경의 흐름대로 사사시대를 살펴보겠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사사기 1장과 2장을 통해 사사기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분배받은 땅에 정착해 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범죄, 심판, 강구와 회개, 구원이라는 사이클이 공식처럼 반복됩니다. 이때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사사기의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설명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사사기는 곧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어난 역사의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여호수아 이후 왕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임시 지도자를 뜻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왕은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고 전쟁 시에는 군대를 지휘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역할이 시작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요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바알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바알을 택하였고, 그 결과 사사시대 400년 동안 제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땅의 축복에 눌러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1세대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 장로들이 살 때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큰일 행함을 보았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가나안 정복 2세대는 여호수아와 당시 장로들의 다음 세대로서 여호와의 큰일 행함을 보지 못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3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로서 사사를 통해 여호와의 큰일을 보았고, 그러다가 우상 숭배로 더 악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와 하나님 그만 온히 섬겨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그만 스탑 섬깁니다. 자연히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사사시대가 됐습니다. 사사기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나라의 백성, 땅, 주권이 형성되었지만 여기서 주권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입니다. 그 주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 더욱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려는 자립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떠나감으로 인한 타락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범하는 자립성입니다. 반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의존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게 만듭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서론 부분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5절에는 각 지파별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러 남겨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게 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결국 남겨둔 잔존 세력들로 인해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로 흡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하여 사사기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전부 몰아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16장까지 나오는 본론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능력을 행하였지만 결국 전부 크게나 작게나 타락하고 맙니다.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7가지 패턴이 공식처럼 반복됩니다. 즉 범죄, 진노, 심판, 고통, 기도, 구원, 타락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3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압박과 괴로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간 평화가 찾아오지만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타락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공식처럼 반복됩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의 결론 부분에는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가의 신상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레인의 첫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약 400년간의 사사시대 역사를 기록한 의도에 대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교인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즉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결국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담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즉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스탑이 아니라 온이 그만 섬기면 누구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